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지키는,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아침형 인간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 연구한 결과 대다수가 아침형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되면 저들처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부단히 예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여유로운 기상, 운동 및 자기 개발, 계획적인 하루의 시작, 에너지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 등등의 아침형 인간의 유익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익함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더더욱 유익한 것이 새벽형 인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형 인간. 예. 다른 말로 하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정리,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새벽형 인간이 되면 영적, 육적인 유익함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의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서 아침 희생 제사 전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낭독되었던 시입니다. 또한 개인 기도 시간에 불리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편 5편의 시를 읊조렸다. 또한 노래로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당시 다윗이 자신에 대한 반역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내용, 그것이 시편 5편입니다. 또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또한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의 기도의 특징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1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1절과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서, 들어 주소서, 세 개의 강조형,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긴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호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의 전심 어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다윗의 기도에는 이것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 절실함이 묻어나는 기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한 기도입니다. 2절로 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윗은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 종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자신의 종됨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서 자신의 모든 구할 바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뢰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된 자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3절에 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반복된다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침은 동력이 밝아오는 시간, 곧 새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아침, 새벽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보면 새벽에라고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동이 트는 새벽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그 인생의 어둠 가운데 내 스스로 그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는데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모든 인생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아침, 바로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해가 뜰라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새벽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아침에 새벽에 나타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다음 세대가 안 나와요. 좀 다음 세대를 이 중간 자리에 딱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같이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이죠? 도와주실 거죠? 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를 냈다고 그러죠. 쌀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쌀나무에서 쌀이 열립니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시골에서는 봄이 되면 로타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물을 받아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가 점점점 자라서 이삭을 패고 그러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것을 베어다가 탈곡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쌀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요즘 어린 아이들은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쌀이 어떻게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지를 잘 몰라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새벽 기도 더더욱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직접 데리고 와서 새벽에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야, 이게 새벽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 저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힘겹더라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살리려면 이 자리에 데리고 와 앉혀 놓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자녀들을 좀 다 데려와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도저히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협상을 했대요. 야, 이번에 새벽기도 5일만 가면 네가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사과폰을 사주겠다. 그리고는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 부모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부모를 막 깨우더래요. 흔들어.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래서 5일을 다 채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하면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내일부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해결받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한 기도였고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윗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편에 나오는 다윗 기도의 내용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보호입니다. 악인은 심판, 의인은 보호예요. 먼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과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10절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을 정죄하십시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스스로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어 버리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이 지금 대적들을 향하여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개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에 대해 심판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보호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막.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앞절에 하나님께 함께하지 못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다윗 자신은 주의 집에 성전을 가리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 내가 저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저들보다 의로워서 절대 아니야.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혀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영원한 불변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저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의로 인도해 주소서,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히 열어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기에 주의 의라는 것은 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첫 번째는 주께 피하는 자. 이는 보호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피난처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또 하나 의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 피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협 속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세상의 돈을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아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복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한다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얼굴만 봐도 알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지나고 만나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야, 저분이 한 주간 잘 살았구나. 아니면 저분이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았구나. 보이죠? 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환해요. 이런 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행복하게 산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얼굴이 그냥 막 시큼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은 한 주간 죄송하지만 매우 어렵고 매우 힘겹게 사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어요.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다윗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순간에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특별한 보호가 있고 복이 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에 방패라는 것은 온몸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킨다 하지만 다 지켜내지 못해요.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배울 때 그렇게 배우죠. 반드시 차를 몰고 나가면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방어 운전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어 운전을 하며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정지선 앞에 차를 멈추고 딱 서 있으면 안전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뒤에서 팡 하고 차를 들어받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박은 적도 있고요. 제가 박힌 적도 있고, 방어 운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서 나타나서 박으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지 못해요. 내가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지 못해요. 내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보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이러한 특별한 완전한 완벽한 보호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정적들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봄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평생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삶의 형편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나올 거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배 끝나고 제가 저기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나오신대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오신대요. 아무개 집사님이 못 온대요. 저한테 일러주세요.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을 경험한 삶의 산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까요?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